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총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한국교회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반성, 영적 성장의 반성,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성숙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기 반성은 그날그날의 행동과 삶과 전체를 잠자기 전에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반성이란 말은 이제 그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기 전체를 통찰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새롭게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전체를 통정적으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에 있을 건 베드로 사도의 그 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전체적인 입장, 그러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원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을 근시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자기 반성을 하자면은 자기 교회 중심적인, 간단히 말해서 나 중심적인 근시적인 사고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필요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면 잘못인 것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한다는 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확히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00여 년 동안의 그 선교적인 반성도 하지만 신앙적인 성숙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숙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가 올 때는 내가 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은 4가지 단계로 성숙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화,
그 다음에 이 의식화, 신성화, 그리고 영성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본다면은 우리 한국은 이미 성령화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인 영성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시화 운동 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 성숙한 입장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 환경을 책임진다. 이웃을 책임진다. 공동적인 삶을 책임진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반성할 때에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진선미가 과연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성숙한 미래를 창조하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